의미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니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함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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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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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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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다 함께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가는 밝은 길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계산상 집회 홍보 영상을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보면 기도에 대한 사건이 천여 명이 나옵니다. 난 성경을 보다가 뒤로 잠깐 찍었어. 모두가 다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했던 사건이 다 기록된 거예요. 내 인생 목회 32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얘기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자는 절대 예수가 재림할 때 올라갈 수도 없고 들림받을 수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들림받을 수도 없다고.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도는 멀어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한 거. 그의 제자들에게 산에 가서 기도를 가르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산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예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예수라고. 그의 형체가 변화됐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그의 모형이 변화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지 못한 거 기도의 부족이에요. 아무리 벤츠 600이라도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에 스탑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스마트폰을 좋은 걸 가져도 배터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건 전화를 걸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놀랍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생을 마친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 가지고 오르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동이 타는 순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천사가 내리 쏟아부는 순간에 만물이 진동돼서 그 사람을 돕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예수가 너를 저지해. 무서움은 귀신아.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만 그러냐. 진짜 개 같은 놈아. 나만 그러냐고. 더러운 놈아. 기사. 아이씨. 왜 나만. 억울하지. 억울하지. 왜 예수 안 믿어? 왜 예수를 안 믿어? 몰랐어. 몰랐던 전하는 자가 없다. 너 그 안에 맨들면서 몰라. 야 이놈아,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의 생각을 지고 있지. 너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들 생각이 그래. 귀신들아, 눈을 떠. 왜 안 떠? 너가 무섭잖아. 무서워도 나가자. 무서우면 나가야지. 내가 없는데 갈 데가 왜 없어? 무섭잖아. 내가 얼마나 돼. 왜 갈 데가? 그래, 여기서 나가면 바깥이 어때? 그거. 근데 왜 예수 안 믿었어? 몰랐어. 귀찮았지. 귀신을 기억하는 것도 싫다. 날 봐. 너는 얘를 데려갈 수가 없어. 얘는 하나님의 자녀.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왜? 누가 데려? 대장님이 데리고 오면 너에게 뭐? 들어줄게. 높은 거. 높은 거? 어? 이 귀신아. 이제 손을 잡아. 살려줘. 돌아가. 살려줘. 예수가. 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방금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 귀신 쫓고 이런 영상도 봤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분이 과연 뭐 돈을 받고 연기를 하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목사님과 이렇게 귀신이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진짜 있는 그대로 일이죠. 얼마 전에도 저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누가 안수받았는데 귀신이 드러나서 그분의 예전에 있었던 비밀을 얘기했죠. 비밀을.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는데 그걸 말하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다 밝혀지기도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갖고 놀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데 귀신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약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연약한가,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그 부분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요,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욕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생각입니다. 생각이 한번 꽂히는 순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뭔가 내가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해서 행동했을 때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생각이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냥 바꾸기 어려운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생각의 변화, 그리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끝나면 으로 예배를 틀어 여러분들이 더 생각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겠죠? 예, 주제 과연 뭘까요? 예, 바이올린 연주하라고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 대구에서도 한 번씩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집회를 모시고 교회에서 한 적도 있고, 교회 가서 오디토리움 홀에도 여기 있고, 교육관에서도 여기 있고. 그런데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으로만 쉽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그 스케줄을 다 여기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은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저번에 조한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태우러 제가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연을 날리고, 연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연을 날리고,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조금만 달려도 또는 조금만 걸어가도 연이 하늘 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딱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안 부는 거예요. 안 부니까 아무리 힘차게 달려도 연이 조금 날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을 넣으시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총회장 목사님을 이 대구 땅에 모시고 집회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원 집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참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시간만 내면 돼요. 에너지를 내고 돈만 내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람이 분다는 거죠. 총회장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그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저와 여러분이 딱 참석하는 것은 차만 타면 딱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만 내면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뭐냐?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 그래야 내가 조금만 걸어가도 실만 높이 풀면은 연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바람이 안 부는데 그 연을 날리려고 엄청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추운 겨울에 달려다니는 거죠. 근데 연이 나느냐? 안 날아요. 다음 주부터 기도원에 집회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총회장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찬양 집회하자, 지금부터 기도하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 당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다음 주에 하는 그 집회만큼 빠르게 총회장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기도원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바람 부는 자리에 가면 연을 실만 풀면 연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람이 불 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때 연을.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리장입니다. 많이 배웠고 돈을 많이 가진 자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많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바람이 부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뛰쳐나가서 연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딱 보니까 뽕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아는 정도의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단 내가 예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아, 누가 작아서 안 보이더라도 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쳐다보든 말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딱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딱 서셔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8절에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고자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니까 은혜시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만나지 못하느냐? 노력하지 않고 애타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권력이나 재력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절히 애타게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무엇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냐? 본인의 노력으로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그 뽕나무 앞에 서셔서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았어요. 삭개오는 아, 나에게 바람이 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집집마다 다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것만 해도 이 삭개오는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보았는데 예수님이 딱 너희 집에 가겠다 했는데 좋은 음식만 차려주고 그냥 예수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한숨 재워드리고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딱 본 다음에 딱 내려와서 하는 말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예수님을 다 즐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삭개오가 죄인이거든요. 세리장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다 걷어서 일본에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다 걷어서 로마 사람한테 주니까 죄인이고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니까. 삭개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음식만 대접해드리고 방만 제공하고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삭개오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절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얼마나 부자인데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뉴겟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제로 뺏거나 내가 말도 안 되게 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집중하면은 내 삶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하며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오늘시고, 깨어있으려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식사 대접해드려야지, 한 하루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끝일 수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을 보더니 딱 예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나는 더 높이 연을 날려야지.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 해서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진짜 내 재산을 나눠주고 4배나 갚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누르시고, 돈을 주고 영생을 산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돈을 주고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돈을 주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이 진심이 예수님께 통한 거였어요. 돈을 주고 천국을 살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한 거죠. 내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라도 마음 아프게 내가 돈을 받은 게 있으면 무조건 4배를 다 갚아줘야 되겠다. 이 순간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난 겁니다. 이 삭개오란 사람이 그냥 예수님 한 번 식사 대접하고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다, 연을 날려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삭개오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오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바람을 불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고 끝난다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서 영생을 약속받았어.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 내 삶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자녀분이 계신데 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스타 중 한 명인 그 호날두 선수도 아직도 10몇 살이 된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안 사줬다 하더라고요. 공대 이공계 계열 다니시는 교수님들은 이 스마트폰이 지금 21세기 최고의 걸작으로 생각할 정도로 뛰어나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인문계 교수님들은 이것이 인성을 망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세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학교 교수님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왜?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방에 있는데도 카톡이나 문자를 하고 또는 전화를 해요. 또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무조건 친구가 있어야 돼요. 같이 놀아야 됩니다. 같이 축구를 하고 같이 야구를 하고 같이 농구를 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여성분들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제가 어렸을 때는 고무줄도 하고 이런 거 봤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찬양할 수 있고 혼자 이 영상으로 대처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이라는 것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 여기 지나가신데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또 핸드폰이 있고
이거를 잠시도 잘 안 보게 되는 그 시간이 잘 없어요. 뭐 시계 본다고 보고, 뭐 전화 오면 보고, 카톡 오면 보고, 인터넷 본다고 보고, 네이버 뉴스 본다고 보고, 월드컵이니까 축구 관람한다고 보고, 계속 우리 삶에 이게 삐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최고의 강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집중하는 것을 그 속에 넣게 만들어요. 거기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엇이냐? 내가 걸어갈 때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회사 출근하면서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이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생각을 했죠. 생각. 아,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나?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눈에 들 수 있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오늘 어떻게 삭개오처럼 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느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연을 날릴 수 있을까? 전도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연장날이 있는데 무뎌지면은 그 녹을 다 제거하고 그 무뎌진 것을 다시 갈아야 되니까 기름을 치고 잘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바연.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돼요. 이 기계가 깨끗할 때, 녹이 없을 때 기름을 치고 잘 유지해서 잘 배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쓰고 딱 놔두니까 녹이 쓸고 무뎌지고 다시 그것을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됩니다. 무딘 철 연장날이 되기 전에 늘 녹슬지 않도록 기름을 치고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오늘이시고,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잘 관리하는 내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살아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우리 교회도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잘라냈어요. 그런데 톱을 가지고 소나무를 잘라내다 보면은 거기서 송진이 나오고 그 액이 나와요. 액이. 그래서 톱으로 막 자르면은 그 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힘들다고 또는 조금 쉬어서 해야 되겠다고 막 자르다가 딱 멈추고 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와서 하려 하면 그 진액이 나와서 그 톱을 다 엉켜서 움직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딱 만들어요. 내가 자르기 시작했을 때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서 높이 날려 올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 하다 보니까 잘 잘리네 하면서 조금 쉬어서 해야지, 음료수 한잔 하고 해야지, 조금 쉬다 해야지 하니까 거기 톱이 그 송진에 딱 멈춰버려서 톱이 빠지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잘릴 때 끝까지 잘라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시작은 해놓고 내가 멈추고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이 인생을 살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처음에 내가 드는 생각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서 포항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그때 내가 멈추지 않고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여기 좋은 학교 들어왔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계속 받았더라면 내가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 이게 아쉬움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방심해서 정말 많이 놀았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제일 못하는 반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해도 애들이 다 자도 다 떠들어도 진짜 어떨 때는 누가 밥을 꺼내서 먹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포기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가 성적이 올라갔을 때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성적으로 더 좋은 반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그 학교에 들어갔다는 자만으로 방심으로 계속 놀다가 나중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반에서 1등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특설반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근데 벌써 늦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던 것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다 끌어올려서 최고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수능을 쳐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내 추진력을 놓친 거예요. 놓치고 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것까지 다 공부를 하려니까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더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 제 삶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습 복습을 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럴 때 방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며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함께 누르시고, 바람이 불 때 더 연을 높이 날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오네, 그때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에 참석해, 예배 참석해, 내가 봉사해, 그때 방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가 진짜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고 딱 놔두니까 녹슬고 무뎌지는 거예요. 매일 내가 갈고 닦으면은 계속 날이 제대로 선 기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몇 번 기름칠 했으니까 됐어, 내가 몇 번 기도했잖아, 예배 몇 번 드렸잖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내 영혼은 괜찮을 거야 하는 동시에 아까 내가 원치 않는 그분들처럼 귀신이 그때 딱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드러나는 분들은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는 것을, 그 성경 내용을 믿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아는 분도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녹슬기 전에, 잠들기 전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함께 누르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들어. 부모님이 뭐라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셔. 전사님이 기도해야 된대. 그러니까 점점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딱 들었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악한 영들이 내 영혼을 회방할 수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나에게 힘든 일들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때라도 하면은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사는데 내일 아파트를 산다 해놓고 10년 동안 5년 동안 준비하지 않고 내일 아파트 사는데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200만 원 낸다고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좋은 집과 차와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없는데,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집 준비한다고 그게 집이 준비가 되냐고요. 내일 결혼식인데 식장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예약이 되고 저절로 사람들이 다 오냐고요.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 영혼이 깨어 있느냐 아니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니까 누르시고,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그때 멈추지 않고 공부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날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을 때 더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 참석하니까 다른 날 참석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전사님이 예전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유학을 1년 동안 갔었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중국어를 배우고 이 발음은 이것이다, 이 단어는 이 뜻이다,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된다 다 알고 물어봐도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려.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지인들이 내가 외국인이라고 배려해 주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빨리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학기가 딱 끝났어요. 한 학기가 딱 끝나고 제가 한국에 좀 들어왔었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듣기 하고 말하기 하고 읽기 하고 쓰기 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읽어지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되는구나 해서 마지막에 제가 딱 북경 여행을 하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게 방심한 거예요. 방심한 거. 내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할 수 있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해서 실력을 더 높이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좀 들리네, 이제 좀 말할 수 있어, 중국 사람 만나도 이제 안 무섭다, 어떤 대화도 간단하게는 다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놔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방심했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찬양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워십을 배우는 분들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은 내가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 실력이 좀 늘었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어, 됐어 하는 순간에 거기서 어느 정도 멈추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면 내가 조금 피곤해도 조금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금방 달려가서 연을 날리며 높이 올라가는데 지금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앉아서 쉬어야지, 지금 안 돼, 못 달려가 하고 딱 앉았는데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춘 바람은 언제 다시 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1년 뒤에 다시 바람이 불지, 2년 뒤에 불지, 3년 뒤에, 10년 뒤에 불지, 아니면 내 평생에 다시 그 바람이 안 불지 몰라요. 몰라. 이따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평생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때 응답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마가 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이 막 달리는데
그 주인이 휘슬을 불러요. 휘슬 딱 부르며 막 달려갑니다. 말들이. 그리고 휘슬을 딱 부르며 딱 멈춰요. 그리고 또 불면은 팍 달려가고 또 팍 불며 딱 멈춰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말이 이 휘슬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불면은 달려가고 불면은 멈추고,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 말 한 300마리 500마리 중에 꼭 그 중에 그 속에서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말 한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 물가로 달려가서 엄청 많이 훈련을 시키고 목이 말라서 물가를 향해서 팍 달려가서 물을 마시게 만드는데 휘슬을 탁 불어요. 고개를 팍 받고 마시기 직전에. 대부분의 90% 이상의 말들이 다 고개를 받고 물을 마셔요. 근데 그 중에 딱 한두 마리만 절대 물을 마시지 않고 그 휘슬 소리를 듣고 멈추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보면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싶은 거 아는데 주인이 멈췄다는 것을 그 말이 느낄 정도로. 그런 말들은 300억 400억이에요. 그냥 돈 주고 살 수 없는 진짜 명마 중에 명마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살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월요일날 기도회 있고 화요일날 제시 아카데미 있고 수요 예배 있고 목요일날 기도하고 연습하고 금요일날 예배 있고 토요일 예배 있고 주일날 예배 있고, 왜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만하면 됐는데 주중에 한 번만 더 나와도 다른 교회 교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왜 자꾸 나오라 하는 거냐고요. 명마를 만드시려고. 이 정도로 돼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맞춰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말들 중에서도 이 정도로 내 자신을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명마 중에 명마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같이 되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눈들게 보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는 게 얻으시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음식을 막 준비한다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예수님 보고 마리아 보고 돕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찬을 몇 가지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폐지도 정리, 쓰레기도 정리하고 복도 청소도 하고 대성전 청소도 하고 소성전 청소도 하고 운행도 하고 쌀도 담아야 되고 과일도 나눠줘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을 다 더해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찬양도 있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사회도 있고 워십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있고 헌금송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듣는 것. 왜?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는 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전사님도 하루 종일 봉사하거나 신방하거나 일을 하다가 저녁에 운행 갔다 오면은, 저도 육체를 입고 사람인지라 완전히 피곤하고 거의 막 잠을 이겨가면서 운전을 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전사님은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 토요 예배 때 엄청나게 정신 차려서 이 예배 승리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잠 오면은 무조건 서서 예배 드릴 정도로 집중을 해요. 예배를 승리하려고. 그런데 수요일 날 딱 운행을 갔다 오면은 너무 막 피곤해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에 사람 만나는 거 같이 소중한 사람들과 편의점 가서 저녁도 먹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 내가 편의점 가서 같이 저녁 잘 먹었는데 예배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온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교회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는 건데, 내 육체가 배는 부른데 그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잡니다. 차에서 여름 때는 창문을 내려놓고 자고 좀 가을, 봄 시원할 때는 그냥 시동 끄고 자요. 그러면 15분, 20분만 잡니다. 그럼 딱 일어나면은 정말 개운해요. 그 상태로 찬양을 못하지만 정말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다 통과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제가 약해서. 그 잠을 자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예배를 성공하고 이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딱 자고 딱 올라가면은 정신이 엄청나게 맑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나에게 깨닫게 되고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시도할 수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피곤한 채로 딱 가면은 잠이 와요. 벌써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행동을 변하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내 자신과 싸워서 잠 깨운다고 거기에 에너지 소모를 다 해버려요. 물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시간에 어떻게든 틈을 내서 내 육체를 쉬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와서 맑은 정신으로 목사님 말씀을 막 듣고 막 깨닫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고 막 섰다가 다시 앉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 시간에 내 자신과 싸운다고 내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 다 보내는 거예요. 물론 싸워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말씀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식을 직접 차려서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편을,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내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계속 졸고 있고 막 싸우는 거, 잠을 쫓아내려고 싸우기만 싸우고 목사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내 컨디션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도 분명히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피곤하면 차에 앉아서 머리 기대고 잠깐 20분 정도 자는데 그럼 다시 피로가 싹 풀려서 다시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영감을 얻었습니다. 15분 20분 딱 자고 딱 일어나서 집중력 있게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호날두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하루에 낮잠을 자는데 5번 잔다는 거예요. 5번 자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 90분. 90분을 5번 나누면 한 번 잘 때 15분이나 20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사님이 군악대 가려고 드럼을 배우는데 거기 선생님이 연습하는 것보다 쉬고 자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중해서 연습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연습을 하는데 집중은 못하고 계속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장난치고 얘기하다가 연습 시간은 긴데 집중해서 제대로 연습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려고 마음판을 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야만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 때문에 이 찬양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듣게 하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수님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딱 줬는데 그 5달란트 딱 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딱 받았는데 지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5달란트를 주인에게 딱 받았는데 딱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왜?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지금 때가 아닌 것이 아니고 지금이 때다, 적기다. 딱 가서 5달란트로 딱 바로 일해서 5달란트를 딱 남깁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묻어두고 예수님한테 딱 주니까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달란트만 갖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뒀으면 그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묻어뒀냐?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10달란트 있는 사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내게 능력이, 내게 실력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진 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더 주시니까. 그 사람 눈에는 바람이 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달려야 될 때다. 많은 사람들이 총회장 목사님께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은퇴하셔야죠 이야기합니다. 총회장 목사님 뭐라 하세요? 난 절대 은퇴 없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으니까 85세에도 전쟁하러 갈렙이 가겠다 했으니까 나도 없다, 은퇴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에 그냥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정해진 그 나이가 되면은 자기가 은퇴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이 그때 불고 있는데 자기가 멈추고 자기가 은퇴하고 자기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연을 날리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청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바람이 부는 거죠.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분명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얘기하셨는데 이 청년이 그것을 다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분 것을 예수님도 알았고 이 청년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무슨 연을 날려야 되냐? 이 청년이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죠. 상급이 있는 거죠. 면류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람 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12명 안에 들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도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근심하면서 갔는데, 이 다음에 다시는 이 청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이 아침에 딱 가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딱 있길래 무화과를 좀 줘. 딱 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께 드립니까? 때가 안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달라는 거예요. 무화과를 못 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말라라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나중에 딱 와보니까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때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졸업하고, 내가 취업해서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주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와 하나님 때는 절대로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다릅니다. 만약에 무화과의 때, 여러분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살리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기도원 부식비를 심으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회비를 내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헌금을 내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사님은 맨날 와서 기도하래. 내가 시험 쳐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래.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내가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래. 아니면 차에서라도 기도하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무화과를 내다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얘기하니까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당장 열매를 내놔라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요 하면,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3년 뒤에 5년 뒤에 제가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면, 전사님이 중국 갔을 때 수련회 참석했는데, 수련회 참석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딱 서셨는데,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 만난 것이 진짜 복이다, 나는 50에 예수님 만나주셨다면서 울려고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간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은 50대 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성공하면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가 안 올 수 있다니까요.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 언제 자기가 사업하고 열심히 일 다니고 돈 벌어서 월급 받아서 헌금을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빵 한 개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예수님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인정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나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지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겠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죠. 나의 물질을 드려야죠. 나의 마음을 드려야죠. 없는데 드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 100원이면 어떻습니까? 500원이면 어떻습니까?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하루에 10분이면 어떻습니까? 15분이면 어떻습니까? 20분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아무것도 쏟지 않으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바람이 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저희 가서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본인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이 때고 지금이 연을 날려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시고 지금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지금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깨어 기도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오늘 찬양 인도 때 불렀던 찬양이 뭐죠? 헌금할 건데요. 반주가 신디 반주가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기 원합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신디 반주자가 갑자기 생겼군요.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불러주세요. 저 잘 모르니까. 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모두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바람이 부는 것을 보금이가 본 거예요. 전사님은 보금이가 바이올린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디가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수업 시간에 피아노 배운 경험, 이 찬양곡을 안 쳐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와서 딱 하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절대 기회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원하실 때 보금이가 무슨 피아노를 칠 줄 알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배웠고 연습을 해봤고 볼 줄 알고 할 줄 아니까 잘 못해도 틀려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나가야지. 필요한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하나님 그때 돼서 제가 준비됐으니까 저 써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까? 보금이가 언제 다시 이 예배 때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습니까? 혜선이가 없으니까, 반주가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쓰신 거잖아요. 언제 기회 주시고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구나. 늘 기도에 힘쓰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결단을 이 시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